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이 안 나오죠 지금? 아까 온도를 조금 낮췄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요 에어컨 뒤에? 제가 기침하는 거는 에어컨 안 나와도 기침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주보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좀 무거운 말씀이죠.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무겁고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말씀에 별로 심각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력이 모자라서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입니다. 즉 진지하게 듣지 않고 대충 겉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더 많을 거예요. 매주일 듣는 설교 아닙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고 안 좋은 표현을 빌린다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수년 동안 다니신 분들은 뭐 7, 8년, 10년만 다녀도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할지 이미 그 내용의 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어라. 또 예수 잘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에 이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외에는. 더욱이 밤낮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성경을 펴고 똑같이 설교를 시작할 때 뭐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듣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늘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서 아주 상층? 상류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주 잘 듣는 편이에요. 다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두 분만 아니요 그랬어요. 뭐 보통 항상 이 양복, 그죠? 같은 양복 입고 같은 목소리. 요새는 기침을 좀 하지만 같은 톤. 설교 끝나서 빨리 점심 먹어야지 하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더 진지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이 무겁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하게, 기왕이면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하게 문제없이 살기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과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듣기는 듣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의 말 같기도 하고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또 사막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본받아서는 안 될 하나님과 적대하는 세상, 성도와 적대하는 세상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 그냥 세상, 이 세상 그러지 않고 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것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적대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17장에도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제자들이죠,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엔 또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시네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왔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또 갈등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본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또 분명히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러려면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의 본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는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닫는 것 맞죠? 참으로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실제 삶과 관련하여 이야기한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즉 속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속을 본받지 말고 않고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까지는 우리는 진정 거듭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이 뭐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나의 옛 모습입니다. 새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데 우선 이 말씀을 따르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요, 이 말씀을 따를 때에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너희는 악하고 우리 교회는 선하고 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우월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여러 연구 조사와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의 마음 자세와 그 실제 삶이 비교인들이거나 타 종교인들의 것에 비해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나았습니다. 아주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고 또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낮게 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교회에서 산다고,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풍속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피하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회피하던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더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하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시는 것은 겉모습과 형식보다는 더 중요하게,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겉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겉 행동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종교적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겉모습보다 우리 속마음 자세가 더 중요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사모 같지 않은 사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 욕. 제가 옛날에 텍사스에 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다른 집사님들, 평신도들과 함께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동안 계속 오랫동안 겉모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 같지 아니한 목사래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아니한 목사님입니다. 요게요, 칭찬이에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별로 목사 티를 내지 않지만 목사 자격 있는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 뜻 아닐까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겉모습은 별로 교인 같지 않은데 알고 보니 참 교인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저분 굉장히 교회 열심이고 교회 직분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전혀 이상해. 전혀 아닌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 같지 않은데 사귀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이런 말을 들어야겠죠. 아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도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요, 세상 속에서 살고 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더욱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라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중요해요. 한 영혼이 중요해요. 개인의 재능과 권리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웃에게는 관심을 접고 자신만의 행복 또는 잘해야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드라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는데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부모가 자식을 아주 끔찍히도 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요. 보통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본능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식 귀한 것만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린아이나 다른 젊은 사람들, 누구의 귀한 자녀들인데 그거 별로 안중에 없어요. 내 자식만 귀한 거예요.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세상의 풍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죄악된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며 라는 뜻이겠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개인주의의 정반대가 되는 명령인데 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개인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차별주의, 배타주의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서로 차별하는 세상의 풍속,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민족적 차별이 있어요. 우리 LA에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같은 우리 한국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또 뭐 출신지에 따라서 또는 뭐 학교에 따라서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과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차별을 좋아해서 그 차별에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Members Only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어요.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아주 지극히 헛된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낮추어 보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 부자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심지어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까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LA에서는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물질주의, 배금주의입니다. 돈이면 최고다, 다 된다.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은 귀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물질주의예요. 배금주의예요.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납니까? 세상의 본을 받다가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라도 실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세상 재물을 따르다가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마세요. 돈이 삶의 수단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임을 알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보세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인류주의다, 이렇게 인류주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인류가 아니라 그 뭐죠? 넘버원 인류주의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면서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선을 다해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과 출세가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인류주의예요. 세상의 최고를 지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강해지고 이름이 나고 영광을 얻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교세가 확장되어서 유명해지고 그 목사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어디서든 인정을 받는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인류주의예요.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뒤처진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 군데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교회에서 이 세상의 본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안 좋은 경향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자 애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장 좋은 것 플러스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까지 너희에게 다 허락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한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항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훨씬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풍속을 경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세대의 풍속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겉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속이 세상의 본을 따라가고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 많이 듣고 많이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습을 조차 그냥 사는 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머릿속의 이론이지 양심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저희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토와 같은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 계속해서 저희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